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 모든 구변이, 모든 지식이, 은사가 넘쳐났었다는 거죠. 또 열심도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대단하게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린단 말이죠.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 아이다. 생명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상태라면 그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초신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따진다면, 영적인 젖병을 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밥이 아닌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탄식하죠. 젖으로 먹였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영적 미성숙의 자리에 묶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었다는 것. 시기와 분쟁. 자, 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어린 아이의 증거로 꼽았을까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중심이라는 거죠. 나중심. 시기와 분쟁은 그 나중심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성의 극대화가 시기와 분쟁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죠. 왜? 내 자아가 왕좌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기와 분쟁이 단순한 어떤 성격적 결함이다,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묶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우상에게 붙잡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와요.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온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아시듯이 남이 받은 은사를 시샘했어요. 저 사람이 가진 아볼로의 지혜가 부러웠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권위가 부러웠다. 그래서 시샘하고 탐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끓어오르는 상태. 우리 속담으로 하면 뭘까요? 속담으로 하면 시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숨은 반역이 뭐다?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주권
주권에 의해서 부여하신 그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싫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쓰시려고 주셨는데 내가 싫다고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실 성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돋보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쓰여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갇혀 산단 말이죠. 형제의 기쁨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시기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이죠, 결국 그 공동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초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자랑할 곳이 도무지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도무지 비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일 뿐이고 그 종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경쟁자를 형제로 만들고 십자가는 파당을 동역으로 만드는 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서 누구라도 성도라면 그는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뿌리 박혀 나온 시기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분쟁은 뭘까요? 분쟁은 말이에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가 표출되는 게 분쟁이란 말이죠.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분쟁이다. 시기가 내 내면의 병이라면 분쟁은 그 병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은 뿌리로는 하나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그리고 나머지. 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딱 갈라져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원인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지도자를 사랑해서 그들을 존경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단지 지도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힘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죠. 내 편이 이겨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권력 구조가 그거예요. 이 세상 그것 아닙니까? 양분된 게 뭐예요? 왜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내 편이 이겼으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 편이 졌으니까. 6월 3일 날이면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뻐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기뻐합니까? 내 편이 이겼으니까. 왜 슬퍼합니까? 내 편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적인 모습이 그거였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요. 중직자의 직분을 내세우고 성경 지식이 박식함을 뽐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것을 파헤치면서 물으셔요.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칭찬받을 때 너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있냐, 웃을 수 있냐를 물으셔요. 너의 의견이 교회에서 묵살당했을 때 너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침묵할 수 있느냐를 물어요. 만약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30년 아니야 50년 아니야 10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미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는 나만 알거든요.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거든요. 오직 중심이 내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깎여나가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미성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시기와 분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육신의 삶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법 아래에 복종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내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 내린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나무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5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교회의 어떤 사역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 속에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역할만 수행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분쟁은 말이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느냐, 이 비교 의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결코 인간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가 귀하지만은 그럴지라도 그 수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수고는 생명을 창조낼 수는 없다. 씨를 뿌릴 수는 있고 물을 줄 수는 있을지만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잖아요. 왜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조명을 받지? 왜 저 사람은 박수 받는데 나는 늘 뒷전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것은 역할이지 어떤 성취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 원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 많은 군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광야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승님,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그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괴로웠을 텐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 성숙한 신앙의 정점에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성숙함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을 때 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망치가 집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망치가 집을 지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마지막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동역자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해요. 사역의 경쟁을 하고 직분의 경쟁을 하고 인정의 경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참 모든 게 양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면이 있다. 자금이 때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작다는 것이 오히려 어디 가서 크게 떠벌리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성도들도 나는 큰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들어갈 때부터 대리석 바닥으로 깔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성가대가 있고 좋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싸움질하는지 몰라요. 부목사들이 한 5, 6명만 돼봐요. 아이고 밥도 잘 같이 안 먹어요. 밥도 잘 같이 안 먹어요. 누가 설교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끼쳤다 생각하면 굉장히 언짢아요. 잠이 안 와요. 그걸 또 부추겨요. 또 위에 있는 양반은. 그래야 더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은 말이죠. 나는 누구 장로파고 누구 장로파고 나는 어느 기관 소속이고요. 얼마나 싸움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큰게 목사님들이 오래 못 살더라고. 오래 못 살아.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내 소신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대로 있자는 얘기는 아니나 그 정신을 가지고 숫자가 늘더라도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비교가 그런 경쟁이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업이나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조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온갖 꼼수와 술수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더 잘해야 되고 네가 더 주목받아야 되고 네가 더 박수받아야 한다고 네가 더 돋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세워가라는 겁니다. 함께 주와 복음의 일에 동역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각 사람의 공적이 있대요. 저는 저의 공적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이 불로 시험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불 시험 가운데 남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경쟁에서 박수 받은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됨으로 세운 것만 남을 것이다. 어떤 교회 성가대일 섬기는 두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기교로 찬양을 해서 칭찬받아야지, 내가 돋보여야지라는 마음으로 노래한 거죠. 노래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목소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비록 작지만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첫 번째 사람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결국 사역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역시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영성은 더 깊어졌고 그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경쟁을 한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동역을 했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자는 여러분 결국 지쳐요. 이겨도 지치고 져도 지칩니다. 그러나 동역하는 사람은 힘을 얻어요. 자기 안에서 힘을 얻겠지만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또 힘을 얻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경쟁하는 자는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동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요. 맡은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격도 다르죠. 가치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이 그가 성도라면 목적지는 하나여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는 내가 딛고 밟고 올라가야 할 발판이 아니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 영적인 전우고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셔요.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분열할 겁니다. 환경을 따라가면 반드시 흔들릴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지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미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잘하는 겁니다. 옆 사람의 성취에도 박수 받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인정에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 비교와 경쟁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과 동역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 시대 참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사명,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잘한 종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다. 근데 어린아이가 참 예쁘고 귀하지만 말이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지 더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는 자라가야 돼요. 장성하게 자라가야 부모 형제 앞에, 이웃들에게, 나라 민족에게 공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귀하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는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가 사라져서 슬픕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어요. 이 시대 예배자로, 이 시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남은 자의 사명,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구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박수하며 그 역사 이룰 때,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마침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하길 원하고 우리 천진교회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